네, 창세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말아라, 또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있어요. 핏째 먹지 말아라, 노아의 때부터. 또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야곱도 아브라함 또 이삭 이전에 있던 토라 말씀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래요.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뜻은, 아람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 사실은 가긴 가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 하란 땅에 있다 그랬죠. 산중 사람, 그다음에 밧단 아람, 아람의 평야. 평야는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거친 땅이 아니고 높고 꾸불꾸불하고 뭐 이런 땅이 아니라, 아람의 평야, 이 아람의 높은 곳에 이제 평야, 의인들의 이제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의 외조부 부두엘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좀 의인, 흰빛, 희다, 라반이 희다, 흰빛,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끼리 이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의인과 죄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 방해를 하고 장애물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의인의 일들을 계속 방해하고 어그러뜨리고 믿음에서 계속 멀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죄인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가난한 딸 취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얼굴 이쁘고 허리 잘록하고, 응? 몸매 좋고, 가슴도 아주 빵빵하고, 근데 그 마음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뭡니까? 아내들을 많이 얻으면서 이방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취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전부 다 우상 섬기도록 산당을 다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 땅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미 아내로 얻은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삭이나 리브가를 기쁘게 못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고 나서는 이제서야 이제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도, 누구죠? 자기 친족에게서 아내를 취하려고 또 여러분 아내를 얻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던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느바요시 이스마엘의 가장 큰 맏아들입니다. 느바요시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이에요. 비슷하죠, 여러분? 바단 아람도 뭐죠? 이게 높은 곳, 즉 아람의 평야, 즉 높은 곳의 평야예요. 느바요도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척하는 그 무리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 마할랏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질병. 즉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가나안 여자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하나님의 들으심 뭡니까? 기독교인을 얘기해요. 거기서 높은 곳 그 중에서 훌륭한 목사의 딸이라든지 뭐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자와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이삭과 리브가한테 마음에 들 것 같다. 자기 판단에 해서 얻은 아내가 질병이라고 마할랏. 질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병. 병이 들어있다는 거죠. 즉, 영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내 옳음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자기 신앙생활에 이게 맞겠다 했는데 기껏 얻고 보니까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병든 사람과 함께 살면 어떡합니까? 또 병이 드는 거예요. 우상은 안 섬기는데 질병이 있어서 평생을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한데 뭐가 있냐면 자기도 또 다른 병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든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생각도 잃어버리고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성령님의 인도는 도대체 받을 수도 없고요.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도 맹세의 우물 근처에서 지냈고요. 이삭도 맹세의 우물에서 지냈고요. 야곱도 맹세의 우물에서 지냈습니다. 맹세의 우물은 하나님 앞에 첫사랑입니다. 이게 첫사랑.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네가 첫사랑을 잊었느니라. 즉 할례 받는 믿음을 지키는 게 맹세의 우물이에요. 뭐가 있냐면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태어난 자들은 뭐죠? 처음으로 할례를 제때에 받은 자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도 99세 때, 이스마엘은 13살 때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할례를 받은 자가 이삭입니다. 그렇듯이 야곱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에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사실은 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 누구는 털이 많아서 잘난 게 많아서 뛰쳐나가고 야곱은 힘이 없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부엘세바 즉 첫사랑을 지키면서 사는 걸 얘기해요. 성경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이면 산중 사람 즉 사는 믿음이나 교만을 얘기해요. 사는 왜냐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산이 하늘의 비를 받아 그 흘려서 골짜기에 물을 내린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들을 받아서 골짜기로 와서 모든 이가 마음이 낮아지게끔 골짜기도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물을 심판을 인정하게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거 사닥다리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몰몬교 미국 선교사들 2명이 와서 저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들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사닥다리 뭐 계속 설명하는데 뭔 얘기인지 하는지 몰랐는데 베델에서 그 봤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이제 사닥다리도 되지만 층계도 됩니다. 층계. 왜냐면은 에녹성가 이렇게 보면은요 10단계의 하늘이 있습니다. 10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순차적으로 그 직위대로 순서대로 직분대로 각 천사들이 그 계단 한 칸씩 한 칸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보좌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베델 땅을 준다는 거,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넓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하십니다. 이거 언약을 하셔요. 야곱이 이것을 기억을 하고요. 여기서 77절도 지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년서에 보면은 나팔절도 지키던가 아마 이래요. 맥주절. 아무튼 이제 좀 나중에 이 부분도 다 얘기할 겁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그 자기가 자던 돌에다가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그거에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뭐가 있냐면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돌, 반석, 바위.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돌이 떠서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거기 돌들이 수북이 쌓이는 걸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돌이 예수님이 그 신상을 깨트려서 그 돌의 나라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돌나라라고 했나 보다. 박명호인가 뭐 그 돌나라 있잖아요. 저 다른 나라로 브라질인가 가가지고 자기 애를 낳으라고 막 했던 놈 있죠. 그런 얘기. 자,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더라.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그 이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나옵니다. 루스는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살구나무의 영적 의미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깨어서 지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구나무는 깨어서 지키다. 즉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은 깨어서 지키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키시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의 본 이름은 깨어서 지키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즉 하나님께 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10분의 1을 이게 여러분 모세의 율법 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 때에 이게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것 10분의 1을 드리는 거 10은 시험 일반 공평입니다. 10분의 1에 1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시험해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공평한 기회, 일반적인 모든 그거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기초적인 겁니다. 여러분, 11조 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은 뭐가 있냐면 모세의 그 제사법 중에 고운 가루, 깨어진 마음을 얘기해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어린 양을 드릴 때 드립니다. 어린 양, 즉 하나님 앞에 갓 구원받은 자들이 10분의 1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1년에 10분의 1씩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양도 먹고 또 레위인들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수양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입니다. 즉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일꾼들에게는 10분의 2를 드리라 그래요. 분별하는 믿음. 또
송아지, 즉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 백성들 전체적으로 하나님 성회를 모일 때는 10분의 3, 즉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고 10분의 2는 청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고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린 양을 드릴 땐 10분의 1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쟁하고 끝나고 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제사장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10분의 1 낼 필요 없습니다. 11조. 그 목사나 그 교회 유지하는 데 다 씁니다. 오히려 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옆에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그에게 갖다 헌금을 하세요. 그에게 병원비 없는 사람 병원비 좀 보태쓰라고 하고 약값 없는 사람은 약값 좀 보태쓰라 하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봉투를 몰래 준비했다가 그게 진짜 11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천주교 마냥 옛날에 면죄부 파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10분의 1 여러분 이 10분의 1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제사장이 먹고 살게끔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땅이 없고 어떻게 부모한테 유산을 못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줘서 그들이 먹고 살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이 자들은 그 부모가 죽으면 시골 땅 만평, 천평 그 다음에 아파트 30억짜리 50억짜리 물려받습니다. 유산을 상속 받는다고요. 여러분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제사장이니까 10분의 1을 중에서 자기가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지가 노가다를 하든 어디 회사를 다니고 저녁 때 가서 말씀 한번 전하고 일요일날 쉬니까 그때 말씀 전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 재산을 다 받고 나서 11조 반드시 내야 됩니다. 막 건축원금 해야 됩니다. 강제적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을 합니다. 모든 돈을 교회 안으로 들이고 신사도 운동한다는 놈들도 있어요. 고신에서 빠져나와서 양필인가 뭐 강성민 목사인가 뭐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은데 어쩌다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기독교 안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제일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모든 종교에서 제일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던 게 없어지고요. 다 사기치고 돈만 알고 배만 불리려고 하고 그거는 아담 때 이후부터 계속 나온 겁니다.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가 나옵니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게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많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어떡합니까? 유다왕 므낫세는 정말 악하고 가증한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백성들 다 죽이고 붙잡아가서 종으로 삼고 그런 일을 했던 자들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바리새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는 자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단 한 번만에 하루 만에 죄를 다 없애리라.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발견을 못해요. 누구 때문에? 칼빈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봐주신다. 칭의론. 딱 마음에 죄가 없어지자마자 거룩하게 된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성화론이에요. 뭘로? 성화되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다. 이재철 목사가 여기에서 떠나질 않아요. 나 딱 듣고 알았어요. 얘가 칼빈 교리를 전파하는 자구나. 칼빈 지옥 같거든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칼빈은.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재철 목사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목사들도 그렇고
이지철 목사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전 그 양반이 제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년서에 나와 있는 창세기 28장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44번째 신년의 둘째 주간의 첫 해에 2115년, 즉 아담 때부터 2115년 맹세의 우물을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갔다. 그는 이 주간의 첫 달 월삭에 산지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루스가 뭐라 그랬죠? 살구나무, 깨어서 지키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르렀으며, 저녁에 그 장소에 도착했고 그날 밤 가던 길을 벗어나 길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해가 졌으므로 거기서 잠을 잤다. 자, 그곳에 돌 중 하나를 가져다가 나무 밑에서 자기 머리맡에 놓았다. 그리고 그는 홀로 서성거리다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는데 보라, 계단이 땅에 세워져 있고, 맞죠? 계단.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입니다. 이게 에녹서에 보면 나와요. 10계단이 있는데 거기 각 층에 각 하늘의 대표를 하는 천사들 신분 직분대로 서 있습니다. 서열이 있어요. 보라, 계단이 땅에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었으며, 보라,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있었고,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 그분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자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후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이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요 너는 서쪽과 동쪽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번성할 것이며 열방의 모든 가족이 너와 네 자손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한테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평안히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진실로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로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두려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머리 밑에 두었던 돌을 가져다 표징을 위한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 살구나무, 깨어서 지키다. 야곱은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했다. 만약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곳의 표징을 위해 세운 기둥인 이 돌은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나의 하나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요게 신년서 창세기 28장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걸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의인들끼리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죽도록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거나 죄악에 또 믿음의 세계를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어서 여호와를 떠난 게 솔로몬의 지옥 같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게 죄고 악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조건 축복받고 지혜가 넘치고 뭐 돈이나 뭐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다고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할 거 다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 또 하는 에서가 느바요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는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뭐죠? 여러분,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악한 구속으로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